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아멘.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또 성령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에는 구제할 때의 어떤 자세로 또 5절에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의 내용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최대의 숙제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또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이죠. 그래서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복음을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할 것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주려고 목마른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심령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십계명과 더불어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배우지 않으면 안 될, 또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요소가 바로 이 팔복의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열심히 봉사할 뿐만 아니라 또 속으로 우리가 늘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6장에 넘어와서는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이 6장의 말씀은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 자세와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 또 정신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건전한 생각과 또 바른 마음 자세에서부터 운동도 공부도 또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갖추어야 될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할 때 내 자신과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를 의식하는 거죠. 사람 앞에 내 모습이 어떨까? 사람 앞에 나를 어떻게 보여줄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내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래 하고 자기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또 자기를 의식하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자아의 모습인데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되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전부로 의식하고 자신에 대한 집착이나 사람에 대한 그 의식을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본 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를 의식하는 거니까 인간이 우상화가 되는 것이고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지만 4절에도 보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1절에도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4절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기도하는 자세에서도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지언정 전부이신 하나님 사이에 내 자신을 끼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전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다만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또 일상생활이나 또는 교회생활에 일저일을 함에 있어서 주된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보아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상당히 신앙심이 깊어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친 후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말이나 일이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듭난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죠. 자,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의식을 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걸 원해. 이런 본능적인 자기 중심주의의 생각이 앞서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에 대하여 그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는지 잘 분별해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도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내가 걱정하고 내가 몰입하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다. 출발점이 하나님이고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용서를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도 용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를 베푸는 일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18절에도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18절에도 두 번이나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 보이게,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행위가 내킬 때, 생각날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니라. 내가 하나님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포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26절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새 한 마리가 생존해가는 이런 모습들도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서 새 한 마리조차도 연명하며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자연, 우리 삶의 전 분야에 하나님의 관심이 미치고 있다는 것, 또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0절에는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이 풀 한 포기, 하나님이 들풀 한 포기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또 32절에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하는 이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팔복으로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주된 관심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으로 끝맺혀야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를 의식하고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벗어난 행동이고 비뚤어진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보시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아니고 사람 중심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크게 비하면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접근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내세운 핵심 요소가 네가라는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시험할 때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를 의식하고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의 끊임없는 부추김이 작동하면서 네가라는 말로 우리를 세뇌시키고 우리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우리의 그 본심이 본능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이런 외식하는 쪽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큰 모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옳은 모습과 바르지 못한 모습을 두 흐름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자면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또 크고 작은 일에 나를 의식하고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는 것, 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금식할 때도 그렇고 구제할 때도 그렇고 모든 매사에서 생활의 염려까지 그것이 나를 의식함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식할 것이냐라는 갈림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몸된 교회에서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유혹해서 내 자신에게 집착하게 만들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주관, 내 기분, 내 감정, 내 유익, 또 내 욕망, 내 본능에 따라 거기에 집중해서 살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사람의 시선 앞에서 어떨까를 의식하며 사람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매달리는 외식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의식할 만큼 하나님 앞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부여받기 때문이지 내 스스로가 위대하고 훌륭해서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요. 자랑하고 싶다면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이 된다는 건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도 거저 주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모든 것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의식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자의식 대신에 주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자랑 삼고 주님을 주권자로 삼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75세 때 약속을 해서 25년 기다려서 얻은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물로 바칠 때는 제물은 잡아서 죽여서 바치는 거니까 전부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도 첫 번째 나오는 번제의 제사 드리는 방법은 그 제물의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 이것이 오늘날에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몸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 내 가진 시간, 내 가진 몸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기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그 사이에 나를 끼워 넣거나 나를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 바른 교회 생활의 방법은 크고 작은 일에 일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만을 의식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기본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탈선이고, 자기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바로 타락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식을 가진 교만에는 은혜를 거두신다고 하셨고, 주의식을 가진 매사에 주님을 의식하는 주의식을 가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변에 많은 그 라이벌들이 발생했습니다. 선한 일에도 라이벌들이 발생했습니다. 세상 일에만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는 일에만 아니라 복음을 주도하는 일에도 라이벌들이 발생해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바울을 이겨먹겠다고 바울을 견제하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 의식을 가지고 바울보다 더 열심을 내면서 바울을 약오르게 하고 또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이 당시에 많았던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인데 또 말이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굳이 사람을 의식하거나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이겨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중심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 의식보다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또 다른 사람을 굴종시키려고 하는 이런 불순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심지어 사회생활에서조차도 나냐, 너냐, 우리냐라는 인본주의보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모드로 가야 할 것입니다. 사상, 생각의 집중, 몰입의 내용이 다르죠. 내냐, 너냐, 아니면 우리냐라는 인간 중심의 집착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모든 매사를 주도하시고 능력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의식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채워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충만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공간도 없이 진공도 없이 다 채워지는 것이 충만인데, 교회는 마치 물병에 물이 차듯이, 바다에 물이 차듯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했으니,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나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인식할 틈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만 가득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기꺼이 임하시고 내조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응답을 베푸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교회의 으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도 으뜸이시지만 만물에도 으뜸이시고, 만물에도 으뜸이시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으뜸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께서 어떠함이 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함이 되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본분이고 사명자의 본분이고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고 일꾼의 본분인 것입니다. 결코 내가 독재자가 될 수가 없고 내가 왕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어떠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도들의 모인 회중 가운데서 자기를 의식했고 사람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어떠함으로 삼기보다도 어찌하든지 자기가 어떠함이 되려고 했고 사람을 어떠함으로 추앙하려고 하며 또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앞에서 위대하게 보이려고 또 잘 보이려고 이런저런 외식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행동이 외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의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것.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가득 차기를 바라고 혈육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우를 범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을 또 중점적으로 의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쌀 한 톨까지 한 끼 먹는 양식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부터 나오고 자식도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도 평안도 축복도 만족도 기쁨도 생명도 영생도 다 하나님 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처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도, 생명도, 믿음도, 사랑도, 희망도, 건강도, 치유도, 지물도 이 모든 만 가지가 다 창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도 결국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독자 이삭의 생명이지만 그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100세에 낳은 애지중지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신앙의 제1 명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7절에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고 했고 로마서 4장 17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하시며 처음도 나중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오로지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길이길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만큼 우리는 높아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깊이 파는 만큼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깊이 파지 않고 올라가면 반드시 붕괴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의 깊이가 없이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저런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 올라갈 때는 그것이 얼마 못 가서 붕괴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봅니다. 창조주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 기본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세우심을 받고 쓰이심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는 봉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자기를 의식하거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고, 이것은 외식이라고, 이것은 상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너희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서 나를 의식하거나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전부가 되시는 우리의 근원자 하나님만을 의식할 줄 아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